요한계시록 9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요한계시록 9장을 이렇게 보면 황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황충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황충을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황충에 대한 황충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황충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사실 메뚜기 종류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메뚜기 종류 중에 하나인데 조금 그게 큰 건지 하여튼 그 황충이 왔다 가면은 풀이나 이런 거는 싹 다 먹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건가 봐요. 이 황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황충이라는 걸 이제 농경사회니까 그 당시는 그죠? 농경사회니까 이런 것들이 왔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구약에서도 특히 그거는 재앙과 같은 겁니다. 완전히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이제 황충의 재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황충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 곤란한 것을 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을 이게 괴롭히게 돼 있다. 허락을 받고 괴롭히게 돼 있다. 9장 4절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은 해할 수가 없겠네요.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얘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을 피하도록 만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황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은유, 비유 이런 식으로 써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해석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냥 언뜻 이렇게 보잖아요. 9장 10절 같은 데 보니까요.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화살같이 이렇게 빼촉한 침같이 탁 찍는 걸 이렇게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언뜻 이렇게 보면 이게 요즘 시대에 주사기나 또는 무슨 약물 같은 거를 이렇게 집어넣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것도 배제하지 말고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을 한번 봐요. 여기에 5달 동안 괴롭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달 동안. 그리고 9장 1절에 보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5달 동안 그들을 이제 괴롭히게 되겠다라는 것이 5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5이라고 하는 이게 5번째 나팔을 불고 또 5달 동안 괴롭힘 당하고 그러면 5이라는 것에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여기 지금 여기 안에서는 5번째 나팔 그리고 5달 동안 괴롭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게 고통받고 괴롭힘 당하는 때가 언제냐면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의 어떤 인생, 우리의 인생은 고통스럽고 애통하고 이런 그 고난을 있는 그런 거를 광야 생활이라고 그랬거든요. 원래 광야 생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광야에서 주님이 먹이시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가 나타나 가지고 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뭐 빵을 만들어 먹어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광야이란 말이에요. 광야의 시험을 받을 때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광야의 고난, 광야의 고통,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 고통 그러면 광야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의 고통은 왜 생겨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과 어떤 접촉점을 갖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광야에서 갖게 된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그래서 5달 동안 고통을 받아요. 그럼 고통은 보통 광야의 고통인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괴롭혀서 죽여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괴롭히도록 허락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진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 성경에 이게 인물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인물들이요, 아담이 나오죠.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인물들 중에서는 아담, 노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이제 특별한 인물들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엔 모세.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럼 그 다음에 특별한 인물로 누가 나올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예, 그러니까 이렇게 쭉 연결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에 그러니까 특별한 인물 중에서 5번째,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올 때 항상 우리는 어떻게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막 광야에서 엄청 도망다니고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다윗을 생각할 때는 찬양을 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사람, 그러면서도 고통을 받은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떤 다윗의 십자가와 같은, 그러니까 5달 동안 고통받는, 그리고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라고 할 때는 성경의 인물줄 중에서는 5번째인 다윗을 의미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광야 40년 같은 입맞지 않은 사람들, 황충의 공격을 당하여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 이 5달 동안 괴롭게 된다,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5번째 날 창조를 해요. 첫 번째 창조는 빛이죠. 두 번째 창조는 궁창이 생겨나죠. 물과 물을 나누어서 궁창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물은 창조된 게 아닙니다. 물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궁창이 만들어졌죠. 두 번째 날에 물은 원래 있었고, 궁창, 물과 물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궁창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궁창을 이제 하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들고, 세 번째 날은 뭘 만들어요? 그 물이 덮였다가 땅이 이제 나오면서, 그러니까 땅도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하늘과 땅을 만들었을 때 이미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땅을 물로 이렇게 덮었다가 다시 물이 이제 딱 흩어지면서 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땅이 이제 세 번째 날 이루어지는 사건이잖아요. 네 번째 날은 어떤 사건이에요? 해달별이 나오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5째 날은요? 봐요. 이렇게 보면 딱 맞아요. 첫 번째 날 빛이 있었죠. 그리고 그거의 그 실질적인 땅에서의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를 해달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번째 날입니다. 그게 두 번째 날은 궁창, 위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물에 대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 물이 나누어지면서 궁창이 생겼다, 이랬죠. 그죠? 근데 그 물이 중심이잖아요. 첫 번째 날은 빛이 중심이고, 두 번째 날은 물이 중심이라고요. 물이 중심인데 그걸 둘로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궁창은 의미가 없는 거고, 사실은 물이 중심인 거죠. 그 물에 대해서 5번째 날에 뭐가 있어요? 물에서 새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물고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생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물에서 생기가 이제 번져나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날과 똑같은 옆으로 이렇게 같이 보면 6째 날이 되죠. 그죠? 6째 날은 짐승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땅에서 사는 짐승과 사람을 만들어져. 그죠? 두 번째 날과 다섯 번째 날은 뭐하고 연결됐다고요? 물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물하고. 첫 번째 날하고 네 번째 날은 어떻게 해요? 빛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빛하고 해, 달, 별, 광명체, 그 항아리, 그러니까 빛의 항아리, 그 광명체라 그래요. 그것이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 날과 다섯 번째 날은 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잘 보면 그렇죠? 세 번째 날은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땅에서 사람도 나왔죠. 그리고 짐승도 나왔죠. 그죠? 그래서 짐승도 사람도 다 땅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빛이요, 두 번째는 물이요, 세 번째는 흙이, 땅.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섯 번째 날 창조할 때, 그 다섯 번째 날 창조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물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섯 번째 날 이 창조한 물의 그 생물들, 그러니까 창조된 것들을, 다섯 번째 물하고 연결된 이것을 심판받는, 그 물의 심판이 있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예요? 노아 시대 때 물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노아 시대 때 물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얼마 동안 그 심판이 극심하게 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에 대한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지금 다섯 번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 그리고 다섯 달 동안 괴롭힘 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하고 연결이 좀 어느 정도 돼 있겠죠? 그래서 성경 이제 한번 우리가 또 보겠어요. 다섯 달 동안 괴롭힌다 할 때 다섯 달이라고 하는 건요, 한 달이 며칠이에요? 성경적으로 한 달은 30일씩 돼 있습니다. 성경적인 한 달은 30일씩 돼 있어요. 그래서 30일하고 다섯 달하고 이제 합하면 얼마예요? 며칠이에요? 150일이죠? 150일이 나와요. 그러면 150일 동안 괴롭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150일 동안 괴롭히는지 안 괴롭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7장 17절. 창세기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됐다, 이렇게 했어요. 40일 동안. 아까 40은 뭐라고 했어요? 40일 광야라고 했죠?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임했다는 것은 우리 인생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가운데, 자, 괴롭힘 당하고 심판이 임하고 홍수가 임하고 이럴 때는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는 거죠. 광야에 40년 동안 우리를 집어넣는 것은 광야 인생 40년 동안 누굴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8장 3절 한번 봐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어떻게 됐어요? 150일 후에 줄어들었죠. 그래, 이 이야기를 왜 써놨을까요? 150일은 다섯 달인데, 그죠? 30일간의 다섯 달이 150일이에요. 왜 이런 말을 노아 홍수 때 써놨을까요? 물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물하고 연결. 다섯 번째 나팔은 물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홍수의 심판은 150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40일 그 밤낮 내리는 홍수가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40일의 광야 생활과 150일의 다섯 달 동안의 고통은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요한계시록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괴롭힌다는 얘기가,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노아 홍수 때 그 물이 창이란 것도 150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다섯 달입니다. 창조 다섯 번째 날 물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윗물과 아랫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물에 대한 생물들 있죠. 그리고 노아 홍수 때 모든 생물들이 다 이제 죽죠. 그죠? 그리고 물에 있는 것들만 남아있죠. 물에 있는 것들만. 그러니까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계속 괴롭게 하기만 하는데, 근데 아직 죽진 않았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몇 명 있었나요? 6명이죠. 5명이 있었는데 또 지금 있는 남편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5명이 있었는데 라는 5 남편을 강조합니다. 그죠? 5 남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남편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처음부터 6 남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5 남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남편이 하나 있는데 라고 얘기하죠. 그 또 하나의 남편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 둘이 부부가 결혼하면은 한 몸이에요, 2 몸이에요? 한 몸이죠. 그러면 5 남편이 있었는데 하면 그 사람들은 한 몸이에요, 2 몸이에요? 한 몸 아니죠. 한 몸 아닙니다. 왜냐면 5명 있었는데 했으니까 지난 거잖아. 이혼을 했든 죽었든, 그죠? 한 몸이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그 남편이 이 여자하고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사마리아 여자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6번째를 얘기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는 6번째지.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를 6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6 남편의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항아리가 몇 개 있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6개가 있잖아요. 그 6개의 항아리는 요한복음 4장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를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마리아 여자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잖아요. 물에서 만났잖아. 물에서 만나고 예수님은 거기 우물가로 찾아왔죠. 그리고 여자한테 뭐라고 말해요? 네,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위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여자는 지금 위에 물을 들어왔어요? 아랫물을 들어왔어요? 아랫물을 들어왔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아랫물은 계속 목말라. 위에서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그거 주면 목 안 말라. 그러죠? 예, 목 영원히 마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의 물에 대해서 준다고 얘기하러 온 거고 이 여자는 아랫물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 위의 물과 아랫물이 충돌하면 그걸 뭐라 그래? 노아 홍수라고 그래. 지금 노아 홍수가 어떻게 일어난 거야? 아랫물이 있는데 위에 물이 떨어져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위에 물과 아랫물이 충돌하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 그러는 거야. 성경에 말하는 심판.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서 너 남편이 5명이었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5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5개. 5달 동안 괴롭히는 거야. 이 여자를. 너 5번. 너 고통 많이 받았지? 너 참 애통 많이 했지? 너 참 인생 가운데 고난 많이 받았지? 그런 얘기예요. 너 150일 동안 고난 받았지? 5달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가 돼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무슨 의무를 주니까 그때 딱 충돌이나 심판이 일어나면서 그 여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게 됐어요? 어떻게 하니까 받아들여요? 자기가 죽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지. 그죠? 충돌이나 심판을 받으면 자기가 죽는 거잖아. 죽으면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못 받아들이겠죠. 사마리아 여자가 안 죽어 있으면 예수님이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사마리아 여자가 죽으면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7번째 남편으로. 이해가 되겠죠? 예, 그렇게 다 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디를 성경에서 율법을 어디라고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잖아. 모세가 받은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지. 그죠? 네, 모세 오경. 이걸 율법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5달 동안 괴롭게 한다? 150일 동안 괴롭다?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 지금 뭘로 일어나는 심판인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심판. 자, 그래서 율법 5개죠. 그리고 사람도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광야에 고통받았던 그 다윗. 자, 이 5달 동안 전갈이 막 이렇게 괴롭게 하는, 이게 요한계시록 이제 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죠. 광야에서 고통받는 다윗, 그러니까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받은 다윗의 그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잠을 자면서 이렇게 얼마나 그랬어요, 날마다. 자, 그 광야의 고통이 지나면 6째 날 짐승과 사람이 창조되는 거죠. 그죠? 짐승과 사람이 창조돼요.